신명기 11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과 불순종이 무엇이냐, 순종의 결과는 복이고 불순종의 결과는 저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11장에서 말씀해 주시고, 이제 1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율법이 선포되어지는 내용이죠. 특별히 율법이 선포되어질 때에 처음으로 나오는 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지는 장소를 하나님이 택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11장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 뭐다?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에서 나와야 진정한 법도와 규례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고 커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애굽 땅에 들어가면 너희 자녀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러한 것들을 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그런 위엄과 그런 교훈, 기적 이런 것들을 자녀들은 앞으로 후손들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시간이 가면. 그렇죠? 그런 자녀들에게 이제 잘 그들을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어떻게 그들을 데리고 나왔고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행하고, 여기 나오는 얘기가 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내용들, 이런 모든 것들을 쭉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돌보셨고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너희를 들어오게 하셨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라는 거죠. 왜냐하면 신앙생활 우리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0년 됐기인데 우리가 1세대죠. 1세대. 1세대면 한 세대 지나가면 다음 세대가 또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또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다음 세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세대들에게 좋은 믿음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시작이 되어졌는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셨다 하는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갈수록 이 신앙이 자꾸 희미해져 가죠. 그래서 이제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왜 지키느냐? 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기까지 들어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복이다.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명령을 이제 지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키면, 순종하면 복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고.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말 들으면 상 주고 말 안 들으면 혼내고 막 저주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면 그게 복이고, 그게 복된 길이고 생명이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안 살면 당연히 잘못된 것이니까 자기에게 화가 되고 저주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이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긴 거, 영적인 분별력이 생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어요. 자유요, 자유.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이 분별력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분별력.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유. 거기에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건 택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지키면, 그렇게 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고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고 너희가 적과 구르는 땅에서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면 너희가 강한 것이고 얻어야 될 것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그리고 그 생명이 장구강에 영원하게 이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고 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살다가 죽으면 그것을 끝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그 기업의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장구하는 거예요. 장구하는. 강한 것이 누구예요? 세상은 늘 이기고 싸우고 높아져야 강하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게 강한 것이 아니죠. 그렇게 사는 인생, 어제도 수요일날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강한 거, 능력 있고 그게 누구예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죠. 끝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자기 인생이 뭐예요? 마지막 판에 다 놨죠. 그러죠. 형아기 다 보내고 자기 혼자만 남았어.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언제 그렇게 돼요? 늙어지면 다 놔요. 다. 그리고 나만 혼자 남어. 자식이 따라가요. 부인이 따라가요. 다 놓을 때가 와요. 그럴 때에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나의 생명에, 영원한 생명에 어떤 것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이 있냐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힘이죠? 하나님. 근데 야곱은 평생을 자기가 힘으로 살았죠. 그런데 야곱에게는 다행인 게 뭐예요?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이 없는 백성은 그러다가 죽어. 그리고 끝나 인생이. 그리고 지옥 가는 인생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야곱은 그렇게 해서 끝날 만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의 환도뼈를 부러뜨려서라도 그의 힘을 꺾으셔. 그래서 결국은 축복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해요? 처음으로. 자기 힘으로 누구한테 도움도 필요 없어. 내 힘으로. 근데 이제 비로소 진정한 복이 하나님께 있음으로 알고 자기가 무너지고 나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내주지 않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자리, 그게 승리의 자리예요. 세상은 늘 싸워서 이기고 높아지고 많이 가져야 이게 승리한다고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거짓이에요, 거짓. 그렇게 사는 세상 인간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싸우고 죽이고 그 인생으로 망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요, 거짓. 거기에 따르면 안 돼요. 그건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못 보니까 가는 것이고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걸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잘 보여줘요. 다음에 수요일날 한 번 더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일생을 보면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 그것이 강한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아서 고백을 하잖아요. 약할 때 곧 뭐가 약할 때요? 내가 약해지고 내가 힘이 빠져서 이제는 내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못 삽니다. 그럴 때 누구를 붙들어요? 하나님입니다. 그게 강한 거예요. 여러분 만물의 주인이고 모든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강한 것이지 아무것도 내게 줄 수도 없고 영원한 생명도 줄 수 없는 세상 힘 가지고 살면 강한 거예요. 마지막에 다 놓고 가잖아요. 아무것도 나에게 도움 줄 거 없어요. 내 구원에, 내 영원한 생명에, 내 거룩에 세상 것은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요. 돈이 거룩하게 합니까? 권세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냅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것들이 더 걸림돌이 되고 나를 더 세상 욕심으로 끌려가고 그게 더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네가 강해지는 거야. 왜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겨요. 그게 강한 거야.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이 개념을 참 많이 이게 바꿔야 돼요. 가치관, 믿음, 은혜, 축복,
사랑, 이걸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으로 안 바꾸내면 삶이 안 바뀌어요, 삶이. 차지하고 살 것이다. 이 땅을 차지하고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짜 이 땅을 차지하고 사는 거지. 세상적으로 사는 것은요, 차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종로로 사는 거예요, 종. 그러면서 쭉 내리는 게 뭐예요? 네가 들어가는 그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아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거야. 비는 하늘에서 내리죠.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뭘 봐요? 비가 오나 안 오나. 일기예보를 보죠. 그죠? 일기예보는 누가 해요? 꼭 일기예보는 이쁜 아가씨들이더만. 아가씨들은 아니더라도 그냥 그 아줌마들인지 예쁜 여자분들이 옷도 그냥 어떻게 일기예보 나오는 그 아나운서들 보면은 왜 그렇게 입는가 저는 몰랐어요. 옷을 어떻게 탁 많이 갖고 막 그냥 움직이도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묶어놓은 것 같아요. 천으로 똘똘똘똘. 꼭 볼 때마다 그 느낌이 있었어. 저렇게 저렇게 그냥 똘똘똘똘 묶어놓은 것 같이 저렇게 옷을 입냐 그랬더니 그렇게 입으라고 방송국에서 한다는 말. 그래야 일기예보가 재미가 없는 거잖아요. 프로그램이. 그죠? 연속극은 봐. 가서 앉아서 이렇게 다 재밌게 봐. 그러죠? 몸빼를 입고 나와도 봐. 왜? 몸빼 입은 역할을 해야 하니까 재밌게 보는데 일기예보는 뭔 연속극도 아니고 내용이 재미가 없어. 꼭 필요한 사람, 내일 소풍 가는 사람들만 보고 별로 눈여겨 안 보잖아요. 그죠? 별거 다 가르쳐주네.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안 보니까 외면하니까 예쁜 여자, 몸매 큰 여자 그래갖고 옷을 탁 해서 그렇게라도 보게 해서 시선을 끌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송국에서 옷을 그렇게 입으라고 한대요. 그러면 이제 또 자기 돈으로 옷 사서 입어요, 안 입어요? 그럼 아나운서 못 입어. 날마다 틀려. 여러분 보세요. 매일 틀려. 일기예보 매일 해요, 안 해요? 그래, 옷 매일 갈아입고 싶으신 사람은 일기예보 하시는 아나운서 되면 돼요. 협찬을 해줘, 협찬. 그죠? 의상 그신데 다 입히죠. 그러면 한번 나오면요, 그런 광고 안에도 시각적인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회사에서 탁 몇 월 며칠 날 원 아나운서 일기예보 때 나온 옷입니다. 그럼 막 광고 효과가 엄청나. 그러니까 그냥 막 하늘에서 내리는 비, 그런 얘기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뭐 고기압 저기압 뭐 이게 맞는 얘기가 과학적으로 바뀌네. 그게 틀렸다는 게 그래서 오는 거지. 근데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고기압 저기압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야.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걸 누가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상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야. 그 사람들은. 그래갖고 막 기우제도 드리고 막 별거 다 할 거야. 너희들 가서 보면. 그래. 그걸 지금 가르치는 거야. 그거 아니다. 내가 주는 거다. 내가 하나님. 그래서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어떤 땅? 가나안 땅.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는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사는 삶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누리고 돌봄 받고 이걸 잊지 말아요. 이거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왜 바뀌어져야 돼요? 이게 사실입니까? 이게 진리입니까? 그러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다 지금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나오는 게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내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해 뜻하 섬기면 여호와께서 이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리니 다 하나님이 주시는 적당한 때에 이른 비도 주고 늦은 비도 주고 그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려우면 적당한 때 아니야. 꼭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면 얼마나 편하냐 얼마나 많냐 이것을 기준으로 하려고만 해. 어려우면 하나님이고 뭐고 소용없어. 그냥
어려움도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늦은 비요 이른 빈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어려움을 통하지 않고는 사람다워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배우죠. 우리 아이들에게 유인들 가르치잖아요. 유인들. 그러죠? 영웅들 말고 유인들 막 나라와 인류를 위해서 막 애썼던 유인들 막 가르치는 유인들 치고 그의 전기나 이런 걸 읽어보면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이 유인들에게 그 어려움을 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감동받는 거잖아요. 야, 이런 어려움을 겪어내서 여름 자리에 이르렀구나. 이렇게도 하는구나. 어려움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쭉 전기나 이런 걸 읽어보세요. 성공했다는 것보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이런 것에 감동이 드는 거예요. 이런 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돌보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다 적당한 거예요. 다 적당. 이게 이 믿음을 자꾸 가져야 돼요. 이걸. 너무 우리는 편하고 좋은 것으로만 판단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여기 나와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이게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거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죠. 18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그것을 삼으며 너희 자녀에게 왜 너희 이 말을 마음과 뜻에 두고 손목에다가 이 매어서 여기다 기호를 삼고 그 이스라엘에 가보면 성지순례 같은 데 가보면요. 새벽에 가면은 그 통곡의 벽 앞에 그 납비들 그 사람들 검은 옷 입고 와서 뭐 여기다 손으로 가죽으로 크게 감고 와서 해요. 이게 뭐 여기다가 하나님의 말씀 써가지고 감는 거예요. 이거. 이런 얘기를 뭐냐면 잊어버렸으니까 우리 잘 잊죠. 마음과 뜻에 새기고 잊지 말고 여기다 보고 잊었다가도 보고 생각나면 금방 또 기억하고 이 훈련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문설주에다가 이 매주자라고 그래서 이게 통을 놔요. 부통 같은 걸 갖고 걷다 박아놔. 그래갖고 옛날에는 책이 전부 다 말씀이 두루마리잖아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돌돌돌 써가지고 거기다가 딱 넣어놓고 문은 열고 나가야잖아. 반드시 나가려면 활동을 하려면 문을 열고 나가야. 나가면서 그 말씀을 꺼내서 보고 읽고 아 이렇게 살아야지. 그 말씀이 신명기에 나와요. 신명기 앞에서 나왔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하나님 이 얘기가 쭉 나. 그 얘기를 써서 걷다 갔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걷다 넣고 나가면서 펴서 보고 놓고 나가면서 아 그렇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들어오면서 마치고 들어오면서 또 문을 열기 전에 그 통을 열고 그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써서 다 옷술에다도 달고 여기다가 이렇게 가죽 그늘에서 달고 얼마나 철저하게 왜요? 그만큼 사람은 어떤다? 잊고 살아 하나님. 저와 여러분 그러잖아요. 나가면 세상 살다 보면 전혀 의식 않고 살잖아요. 나중에는 깜짝 놀래죠. 내가 진짜 믿나? 이런 생각도 들어. 세상 방법대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날 나오는 게 큐티도 나오고. 오늘날은 뭐 그냥 뭐 이런 거 안 메고 다녀도 얼마나 문화가 좋아. 그죠? 무엇은 항상 들고 다녀요? 예? 핸드폰. 그래서 핸드폰이잖아요. 손에다 들고 다니는 폰. 얼마나 항상 들고 다녀. 이건 치상으로 들고 다녀. 이것만큼 챙기는 게 없을 거예요. 어디 나갈 때 부인이나 아내, 이거 어디서 가게 그 아내는 안 챙겨도 핸드폰 어디 있냐. 이거 없으면 못 살아. 못 나가. 이거 내 손에 없으면 불안해요. 그죠? 뭐 난리라도 쳐들어오고 그냥 뭔 소식이 주님 오신다는 소식이라도 이거 오는가. 하여튼 그냥 이거 없으면 불안해서 어떻게 혈들 못해 안절부절 그냥. 자 그러면 요것 가지고도 활용할 수 있잖아요. 늘 말씀. 어떤 분은 화면에다가 말씀을 띄워놨더만 말씀을.
전화하려고 하면 항상 보야잖아. 그 말씀을 다 보고. 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잊지 말아라.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다 이렇게 미간에도 붙이고 자녀들의 가르치고. 그래서 보세요. 길을 갈 때든지 앉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벽지를 성경 말씀 벽지로 오면은 믿는 사람들 갖다 바르란가? 다 발라놓으면 누워도 성경 말씀 장판에 앉아도 히트 칠랑가 물어보세요. 이마만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마음에서 뺏겨. 이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고. 왜요? 너희가 들어가서 사는 그 땅은 천국이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곳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요. 보고 눈 뜨는 것이 다 그거야. 그러니 이렇게 정신 안 차리고 이렇게 마음 두지 않으면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더 많이 보이니까. 그러죠. 우리도. 나가면 교회 안 보이죠. 여기 들으면 십자가도 보이고 박 집사님도 보이고 나도 김 집사요. 그러니까 서로 보이는데 이거 나가면 다 아니요. 그냥. 그러니까 그걸 마음에 둬라. 마음에 두고 살아라. (24절)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제 26절에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대요. 그런데 복과 저주가 뭐냐? 어떻게 복이냐? 많이 가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저주다. 너무 단순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가지냐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 그게 복이고 못 가져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이고 많이 가져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건 저주고. 근데 세상은 이것이 상관없어. 가지면 복이고 못 가지면 저주고. 그렇게 되지 마라. 그거 아니다. 너희가 돌이켜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그게 저주가 된다. 이런 말씀을 쭉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에 오면은 이제 뭔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예배를 하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장소를 정해줘요.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그죠?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 장소를 정해주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꼭 그런 게 있어. 옛날 우리도 미신 섬길 때 장소 있죠. 보름날 되고 쭉 신앙을 가진 집안들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집안들은 보면 보름날 명절 뭐 이런 데 되면은 그런 게 있어요. 초파일날 되고 그 동짓날 되고 그러면 보세요. 옛날 어른들 장독대에다 쌀 넣고 이거 많이 했어요. 팥죽 끓이면 팥죽 끓여갖고 애군 쫓는다고 붉잖아. 팥죽이. 그러죠? 귀신이 붉은 것이 무서우는가 봐. 하여튼 그래서 팥죽을 가지고 저희 어머니도 옛날에 그런 걸 제가 봤거든. 그래가지고 벽에다 이렇게 뿌리고 다니더만 사방을 한 바퀴 돌으면서. 그거 씻기 전에 빨아먹어요? 이런 거 많이 했어요. 동네 가보면 저희 동네는 고목나무 느치나무가 이게 막 몇백 년 된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가 어렸을 때 고목나무가 속이 비잖아요. 많이 오래되면 숨막꼭지를 그 속에 들어가서 많이 했어. 막 나무 속으로 들어가고 그 정도로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왜 비었나 그랬더니 그것도 사연이 있더만요. 그죠? 사람들이 거기다가 보름날 되고 나무를 갖다 놓고 꼭 있어. 그러고 막 할되게 하더라고. 소낭당 나무 같은 거 이런 거 막 묶어놓고 줄로 그러잖아요. 고목나무가 속이 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한테 해도 잘도 내가 해줄 수가 없는데 그래갖고 속이 비었대 다 타갖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을 잘 못 섬기면 자연은 환경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갖고 고목나무 다 죽었어. 지금 하나도 없어 가보면. 그래갖고 속이 비어서 다 타갖고 자연 환경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자연도 환경 보호하는 거야. 또 이런 얘기 또 어디 가고 진짜 과학적으로 얘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 우스운 사람 돼버리니까. 그런 거 참 많았거든. 그래서 이 우상 섬기는 사람 어디에나 그래. 이 사람의 이 종교성이 있어서 하나님 주신 이 성품이 있어서 신의 성품이.
이 사람들도 성경에 나오는 게 맞죠. 상수리 나무 밑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게 큰 나무거든. 큰 나무 있으면 그 밑에 가서 막 이런 걸 했거든. 우상 섬기는 사람. 산당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선앙당이 있듯이 이런 거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너희들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 가서 막 제사 드린다 이러지 말아라. 그거 위험성이 있어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그렇죠? 오늘날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예요. 하나님 거기 계시니까. 그러나 이런 가나안 땅은 이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만 사는 곳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데 미혹되지 말라고 그거 막아주려고 하나님이 정해준 거야. 여기서만 예배를 드려라. 나중에는 이제 그게 중앙 집권화가 되면서 다윗이 이 정권을 가지고 하면서는 이 성전도 이용하는 그런 게 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다만 이렇게 성전을 둬서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모이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도 있지만 다윗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있어요. 사람들을 자기 중심으로 끄는 권력 중심으로 안으로 끌어모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다 교회가 있죠. 여기저기 다. 그죠? 하나님 어디나 계시죠. 이때는 왜 그랬느냐? 미혹될까 봐. 고목나무 가서 똑같이 할까봐. 산당에 가서 똑같이 할까봐. 팔공산 그 바위 밑에 가서 똑같이 할까봐. 그게 숱하게 하니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거 보면서 야 저렇게 하면 복 받는가? 그러잖아요. 많이 할수록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내가 정해준 곳, 택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 중심에 하나님 계시는 그분을 기쁘시게 교회에서 올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래서 세상에 미혹되지 말고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우주 만물의 구원자요 주되신 그분만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고 그분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저주라고 하는 것. 그걸 마음에 두시고 믿음으로 사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살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그 말씀을 주시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